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 이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주 내용, 일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과 내용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자가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삶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바로 이 참된 믿음이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굳게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는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들어도 왜 믿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첫 번째로는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도 믿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확증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믿음의 확증과 확신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객관적 증거, 두 번째가 주관적 증거입니다. 먼저 객관적 증거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진실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한 사역, 다시 말해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이 십자가 공로, 이것에 근거한 확신, 이것이 바로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 증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객관적 사역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서 누리는 신자가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성취한 사역, 다시 말해서 믿는 신자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이 성령의 사역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확증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과 복음의 핵심 이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죠. 바로 복음은 율법이란 이 방식 외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이 되셨고 또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도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을 먼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무지, 또 오해, 또 왜곡 이런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단지 복음을 모른다, 이것에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말, 또 생각, 행동, 심지어 우리의 꿈과 계획,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누리는 취미, 심지어 우리가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하는 어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몰고 오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에 충만할 때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여러분,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혹시 우리가 언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 3과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죄를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은 사람들이 하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결국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큰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의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이렇다면 율법의 행위는 그러면 뭡니까? 율법의 행위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행위잖아요.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의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낳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율법의 관점에서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먼저 율법의 관점에서 죄를 보기 전에 율법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죠. 여기에는 불신자도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해 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준에서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율법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겼고 또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이것들이 시행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행동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것들까지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통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은 없고 행위만 존재하게 되었고요. 결국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 의의를 쌓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죄인은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가 없고 죄인이 그 법을 지킨다고 해도 자기 의를 쌓는 것뿐이기에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할 뿐이지요. 자기 의를 쌓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행위만 남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율법을 마음까지 포함된 것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죠. 산상설교를 다 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율법의 해석은 기존에 있던 율법에 무언가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원래의 뜻을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율법의 해석 앞에서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로움도, 자신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게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죄의 의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내면의 부패를 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율법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긍휼하심을 구해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뿐이죠. 근데 혹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바로 소망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 율법의 관점에서 이제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혹은 범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도덕과 또 이 윤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반영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본질에,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의 정신과 그 내용의 본질에 전혀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선하다고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이나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어떤 상황 윤리에 입각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죄의 기준, 의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의 차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이 율법의 관점에서 죄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언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이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율법의 관점에서 죄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한 상태, 의의 부재죠. 의가 없는 상태, 불의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의 관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충족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충족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상을 받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 의의 관점에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 행위에 따른 상벌이 있다고 해서 보응적 공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했다면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죄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불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이렇게 불의한 자임이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됐죠. 그럼으로써 죄인으로 규정되고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람에게도 의로울 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의인이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로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농부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산 것처럼,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진주장수처럼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에 또 모든 고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요? 범죄함으로써. 그래서 죄인은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적 삶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죄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죄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비참하고 더러운 종역 가운데서 자신을 방임하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죄사함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마지막 때에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안다면 이 심판이 참으로 엄중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그에 대해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존재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영광 가운데 자를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그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또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근거해서 진노 가운데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우리의 죄는 그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크고 심각한 것이지요. 따라서 그에 대한 형벌도 당연히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없는 두렵고 비참한 삶을 살 것이죠. 또 내세에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 사람들처럼, 인간처럼 원칙이 없거나 또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이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일관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함에 근거한 이 추상 같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그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죽은 직후 반드시 행해집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더 크고 더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짧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몇 명 정도는 있다고 만일에 이렇게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 몇 명에 속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한 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을 어긴 범법자 혹은 불법자로서 죄인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을 이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바로 창조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이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판단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과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이 심판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아담은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고통과 비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홍수나 또 성경을 보면 홍수나 바벨탑의 흩어짐,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심판 등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심판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이 인간과 국가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중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보고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심판이 없다고 자고하면서 교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요.